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하셔서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예배도 꼭 승리해야 되겠죠. 절반까지 달려왔는데 승리하면서 이 시간까지 또 왔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절대 승리가 필요합니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제발 승리 외에는 없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가운데 6장은 외식에 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우리 6장 1절을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마무리 짓는 또 날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상 받기를 원하면서 아멘. 결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구제할 때도 사람 의식하면서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금식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뭐 예배도 그래. 예배도 사역도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 그거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꼭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 또한 상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 가운데 이제 물질 사용에 대해서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쭉 있는데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돈, 여러분들 물질 얻기 위해서 참 노력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실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또 물질도 넉넉한 게 좋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싫다고 생각하면 아멘. 웃어버리잖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저도 돈이 좋아요. 단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죠.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거나 또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시겠어요? 이런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돈 버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 좋잖아요. 우리 고상진 성도님도 정체 뜻을 품고 도전하셨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얼마나 금전적인 손해가 많아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8장 18절 몇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 능력 주셔가지고 다음에 꼭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잘못된 인생관, 정확히 말한다면 인생관은 다양하잖아요.
여러 수많은 인생관들이 있는데 그 인생관 가운데 물질관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완성도가 뒤떨어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물질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1절 한번 봐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여쭤볼래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온통 마음이 다 그려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물질이 있는 곳에서부터 마음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실제로 부모 자녀의 관계도, 또 어떤 면은 교우 관계도 적용이 돼요. 또 사회생활을 가진 모든 주변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틀거리가 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닌 거 알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심지어 자녀를 죽이기도 해요. 심지어 부모 자녀가 쳐다도 안 봐버려요. 심지어 친구, 그렇게 오랫동안 정을 나눴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갈라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보물이 하나님께 있다, 물질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마음이 시작이 되는데 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아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편 어디 가나 돈이 문제예요. 돈.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게 돈입니다. 물질이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랬네요. 아니, 예수 믿으면 쉽게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관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소름 끼칠 사람들 많아요. 돈이 얼마나 좋냐면 돈 나한테 수십억을 주게 되면 내 영혼을 팔아버리겠습니다. 젊은이들 설문조사에 나온 답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서 10년 썩고 나와도 내가 수십억이 수백억이 만약에 보장이 된다면 감옥 갔다 오겠다,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돈 앞에 장사 없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심히 어렵도다. 저희들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지만 바른 물질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없잖아. 그죠? 천국에서 만나냐 못 만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24절을 봐봐요. 24절 말씀 봤더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물질이, 재물이 내게 있어서 주인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를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재물이 주인이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겸해서 못 섬긴다. 물질관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돈?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돈 버셔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멀어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돈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 봤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믿음 좋다고 여겼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돈이 생겼다 그 말이요. 돈을 딱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똑같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돈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우리 걸로 씁시다.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내 것으로 삼읍시다. 아내가 말했을 때 남편이 뭔 소리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드려야지 라고 말했다면 줄초상 안 치렀을 거예요. 남편이 욕심을 가지고 헌금 좀 띄고 드릴까? 부인이 뭔 소리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두 사람은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 받아가지고 돈 띄어먹은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니까 탄 후에도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근데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 왜? 돈이 내 주인이 됐어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띄어 먹어라 그러면 띄어 먹어야 돼요. 감춰라 감춰야 돼요.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야 돼요. 돈이 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망한다 그 말입니다. 망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절대로 망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똑같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이 내 주인이요 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른 물질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침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침몰 알죠? 배가 꼬르륵 가라앉은 것. 우리나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요. 막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물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는 철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그 배가 역할을 감당하고 항해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이 물. 이 배는 나를 말할 수 있어요.
물은 뭐냐? 인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교회요? 물질 없으면 안 돼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긴급 돕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교회들 많대요. 전주에 가깝게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말이야 강도의 전체다. 와, 대단하대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월세를 못 내는 교회, 또 학비를 못 내는 목사님 자녀 돕는다고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와, 다 대단하대. 아이고 뭘요? 그러더라고. 근데 물질이 없는 교회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인생 못 살아갑니다. 물이 있어야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불가분류 관계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돈 버는 능력 하나님 허락받아가지고 물질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배 위로 올라와. 그러면 그 물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한다. 너무 돈 사랑하지 마라. 그 순간 그 사람 망하기 시작한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있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 돈이 너무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세상에 나도 그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랬더니 와 대단한 청년이에요. 나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허락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이거 봐라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돈에 약하구나. 돈이 많구나. 자,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책에 대한 말씀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인생도 신앙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른 물질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줬는데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외식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마태복음 6장 가운데서 결론적인 내용을 주셨다. 그것도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긴 내용으로. 왜? 돈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4장 24절의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재산들 때문에 면류관이 되시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꼭 있어야 되지요. 면류관이 되기는커녕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24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 돈 때문에 내가 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상을 얻게 되고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외식적인 신앙을 조심하기 위해 세 가지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2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김희신 목사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김희신 목사는 맨 돈만 하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지, 그걸 땅만 쳐다보고 사용하는데 혈안이 돼 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쳐다보고 그 돈을 사용하라. 땅을 바라보며 사용하는 외식적인 물질관을 배격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하나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감명 깊게 옛날 다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에비니저 스크루지 영감 나오죠. 그 에비니저 스크루지 영감 봐봐요. 땅만 쳐다보고 오로지 돈하고 살다가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비니저 스크루지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미래를 보여준 거야. 와, 그러고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이미 다 떠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이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여줬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뇌리 다 있을 거예요. 아, 사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돈을 갖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돈 많이 버셔요. 그러나 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할 때 아름답게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땅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땅 바라보고 사용하지 말고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침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고자 모니터 저기 3층 잠옷실을 향한 모니터가 뭐 비정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간과하면 냅시다. 장로님이 그러셔서 또 한번 내봅시다. 딱 냈더니 또 몇 사람이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거 해놓고 다른 건 또 뭐 CCTV를 또 단다거나 다른 일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절대로. 돈 사람 미치게 만들잖아요.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참 받을 자격 없으나 참 그래요. 아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스승이 되어줘 고맙다고 그런 마음이 표현하는 거. 오늘 또 1부 마치고 2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참 대단한 분들이다. 땅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저런 힘든 가운데 저렇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여준 물질관이 바로 그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용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사용해라. 내 보물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둬라.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 날마다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얼마나 쌓아놨는가 그걸 한번 보셔요. 교회 안에도 깜짝 놀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나 저분이 저렇게 쌓고 살았나.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외식적인 물질관을 배격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물질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외식적인 물질관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라.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 주인 되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의 눈치를 보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상관의 눈치 보니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해드린 성도도 계시는데
직장에서 상관이 어떻게 힘들게 하느나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그걸 하나님이 좋은 대로 또 이렇게 옮겨주셔서 평안하게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주인의 눈치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돈이 주인 된 사람이 있는데 숨쉬고 살겠어요? 그 사람?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떼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 좀 해라. 말로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은 누가 못 얻었어요. 근데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11조 헌금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띄어서 바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도둑질한다. 왜?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있다면 얼마든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주인 된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나귀를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있을 것이다. 가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돈도 안 두고 나귀를 갖고 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만 말해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만 해라.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워요? 여러분 왜 싸운지 아시죠?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 명예 안 뺏기려고, 내 자존심 안 뺏기려고, 내 소유 안 뺏기려고, 내 물질 안 뺏기려고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게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다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투는 것이고 어떤 사기 현장에서도 돈 때문에 사고거나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분명히 가셔도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돈이 주인 된 사람도 없잖아.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시킨 대로 해야 돼. 뭐 얻으려고 11조들이 아까운디 못해요. 그런 일 뭐더러 헌신해? 할 필요 없어. 맛있는 거 사 먹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옷이나 사 입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일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만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25절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물질로 인한 염려를 하는 외식적인 물질과는 배격하라 그 말입니다. 재물로 인한 염려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말이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먹여 살렸잖아요. 와, 저는 말이요 살아가면서 늘 체험합니다. 먹고 어떻게 사냐고요? 내가 처음으로 이 말 합니다. 여기서 부릴교에서 저는 사리금을 생활비를 받으면 3분의 2가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말이요, 저는 한 번도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어요. 3분의 2가 뭐예요?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시네 같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왜 하냐 그 말이야. 자,
돈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가 주인이 되고 의식주 때문에 염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시편 104편 21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도 먹을 걸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어디가 있어요.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대. 목사님은 어째 그 연세에 머리숱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 말하대. 맞아요. 내가 머리숱이 많긴 많아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 마사지를, 두피 마사지를 한다.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비결이 뭡니까? 그래요?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삽니다. 그랬어요. 세상 일이 염려 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맞는 일만 세상에 있으라 뭐 어디가 있나요? 별별 일을 다 만나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산전수전, 공주전, 우주전까지 다 겪을 거예요.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염려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은 돌이키게 만든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물질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가 발버둥 쳐서 해결되나? 안 돼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서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 20년 동안 있으면서 자주 말했죠. 내가 나중에 언제 죽거들랑 내 시체를 해부 한번 해보시라고. 딱 가슴을 갈라가지고 속이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라고 했던 말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염려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얻어지는 산물이고,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부으신 은혜 체험하시고 간증거리 날마다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결론 좀 맺어볼까요? 6장을 통해서 외식적인 신앙,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 절대로 갖지 마라. 외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한테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33절, 34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의식하는 삶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돈 사용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메꿔주나 그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수판 굴리고 있지 말아요. 돈 계산하고 있지 말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된다고. 내가 언제 10년 특별 새벽 때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는 삶이 어떤 걸 체험해 보시라고요. 부어주신다, 더해주신다, 의식주 더 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34절 물질 의식하는 삶은 염려를 낳게 되지만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요. 편하게 사시고 얼굴만 쳐다봐도 아 저분이 편안하게 사는구나, 아니면 생고생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재밌게 삽시다.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고 뽕도 따고 뭐 도랑치고 가재 뭐 가재 잡고 뭐 마당 쓸고 동전 짓고 뭐 그런 얘기 알죠?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제대로 물질관을 가지고 쓰잖아요. 돈 똑같이 써. 그러면 다시 얻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시 얻으니까 간증이 돼서 좋고 또 썼으니까 상급이 있어서 좋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재밌는 삶이지. 이상하게 살지 마세요.
나중에 천당 가서 만납시다.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건 다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사람 속이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시겠죠. 멋지게 살다가 외식하는 신앙 벌써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 살다가 아름답게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외식적인 신앙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하시면서 간증이 많은 삶을 살아가시는 이후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납시다.